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또 평신도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또 6월의 첫째 주이기도 하지요.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던 주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뀐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참 마음에 와 닿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무서운 사람 없고, 보기 싫은 사람 없고, 미운 사람 없고, 부러운 사람 없는 것이 최고의 부자입니다. 제가 금수저 아이디 그림을 떠났어요. 최고의 금수저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러운 사람 없고, 무서운 사람 없고, 보기 싫은 사람 없고, 미운 사람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 멋진 이야기를 한 분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이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20년 전에 소개됐던 맨발의 성자로 알려진 최춘선 목사님이십니다. 최춘선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일단 그를 이 김우현 PD라는 분이, 프리랜서 PD라는 분이 그를 발견을 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냐면 지하철에서 발견했어요. 지하철에서 맨발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 복음 메시지가 아주 특이해요. 예수님만 증거한 게 아니라 이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맨발로 다니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할아버지 맨발로 다니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발은 통일되면 신을 거예요. 나라가 통일되면 신을 겁니다. 나라가 둘로 갈려서 아직 통일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신발을 왜 신습니까? 나는 통일이 될 때까지 맨발로 살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30년을 맨발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도 충격적인 거죠. 맨발로 노숙자처럼 남루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다니니 사람들이 때로는 그에게 돈도 쥐어주고, 때로는 그를 미친 사람이라 손가락질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7년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만든 것이 2003년도에 다큐멘터리로 나온 거예요.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봤어요. 보는 동안에 마음이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그분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독립투사로 광복군으로 있던 분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 애국지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된 그분이 국가유공자로 도장을 안 찍는 거예요. 왜 안 찍냐? 나라가 독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한 독립이 됐다면 우리나라가 왜 둘이 되냐? 그러면서 자기는 한 게 없으니 유공자 대접을 받지 않겠다 거부 의사를 밝혀서 안 찍다가 사모님이 몰래 가서 찍으셔서 자녀들이 혜택을 받다고 이분의 아드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6.25 전쟁 목사가 됐고, 6.25 전쟁으로 생긴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사실 그의 아버님은, 최춘선 목사님의 아버님은 무역업을 해서 거부예요. 그냥 거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재산을 가진 거부예요. 수십만 평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6.25 때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 나누어 준 땅으로 인해서 생긴 그 동네가 3-4군데가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이 아드님이 목회자가 되셔서 최바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는요, 하루에 셔츠를 2-3번 갈아입을 정도로 멋쟁이셨고요. 그 당시 저희 집은 차가 5대 있었습니다.
이거 부자인 거는 특징 없는 부자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일본 유학파에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실 수 있는 학식 또한 갖춘 분입니다.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나눠주고 가난하게 사신 거지. 일화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교인이 와서 목회할 때, 목사님 저희가 쌀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먹을 쌀을 아버지가 독에서 다 내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모님하고 싸운 거죠. 아들들 먹여야 되는데 아버지는 쌀을 다 퍼주고 사모님 뭐라고 하든 말든 옆에서 코 골고 주무시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새벽에 먼 곳에 시골에서 오신 분이 목사님 댁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쌀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자기가 보고 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거부이자 엘리트 지식인이자 독립운동가예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소유하지 않고 나눴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저렇게 남루하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PD가 이 목사님 댁을 뒤를 밟아서 쫓아가요. 그런데 어린 아이 둘을 만납니다. 영상에서. 저 할아버지 무섭지 않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가 베푸시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 그의 집은 멀쩡한 양옥집이에요. 돈이 없고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전히 계속 주고 있는 이 할아버지를, 이 목사님을 보면서 이 PD는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으로 붙여진 게 맨발의 성자예요. 최춘선 목사님은 2001년 9월에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그 방송 다큐멘터리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란 얘기 안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분이 남기신 정신과 마음만큼은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세상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묻죠.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겠는데 나랑 뭐가 다르냐? 나와 다른 점이 뭐야?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이 돼요.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른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6월을 시작하며 저한테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기도의 제목도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잦아들게 되면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근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같이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을 훈련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7월 첫째 주는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할 행사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이 책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윌 보웬이라는 미국의 캔자스시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제목은 여러분 보다시피 불평 없이 살아보기예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불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근원에는 불평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불평을 없애면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불평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따져보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불평을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불평
몇 번 한다. 10번 넘는다. 손 들어보라 그러면 창피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의 평균을 잡았을 때 아주 불평을 안 해도 15번은 불평을 한대요. 15번. 그렇게 많이 불평한다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평을 안 한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불평을 인지도 불평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불평을 좀 의식하자 이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팔찌입니다. 이 실리콘 팔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팔찌를 제작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21일간의 감사 이렇게 영어로 쓰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는 감사라는 단어를 잔뜩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 팔찌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쓰면 되냐?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죠. 불평을 며칠 동안 안 하냐? 21일 동안 안 합니다. 21일 동안. 21일 동안.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작해요. 다음 주에 시작하면 21일 동안 불평을 안 하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감사하며 지킬 수 있어요. 목사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추수감사절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팔찌를 나눠드리면 끼세요. 이렇게 끼시면 돼요. 끼고 다니다가 불평이 나올라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참는 거죠. 의식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니까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의식하는 거죠. 보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열흘째 불평을 안 했어요. 근데 11일째 놀랍게도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확 나왔어요. 에이, 반찬이 이게 뭐야? 에이,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왔어.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 팔찌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옮기세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21일 동안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자라는 게 이 팔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사람들이 불평 안 하고 감사하며 사는데 보통 8개월 걸린대요. 8개월. 훈련을 하는 거죠.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나는 평생 팔찌를 끼고 살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만 걱정이 아닙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음 주에 팔찌를 끼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제 팔찌가 오른손으로 옮겨온 것을 발견하게 되면, 야, 목사님은 이번 주에 불평을 한 게 틀림없어라고 우리 교인들이 알 때 은혜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쯤 되면 토요일 날 얼른 불평을 한 번 더 하고 옮겨 낄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못 벗을지도 몰라서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감사 팔찌를 나눠드릴 테니 우리 21일 동안 한번 연습하자고요. 어른들만 하느냐? 우리 교회 학교 애들도 합니다. 팔찌는 다 써야죠. 대중소 따로따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냥 나눠드리느냐? 제가 꼭 세일즈하는 것 같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 나눠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이 목사님이 안 했던 거 하나를 더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약서를 받을 겁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겠다. 참여 안 할 사람들한테 나눠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서약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불평 안 하고 감사하는데 성공했다. 그럼 이 팔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곁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그 사람도 역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윌 보엠 목사님이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훈련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처음에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걸 끼는 순간에 불평을 의식하는 거지. 그러다가 의식하면서 불평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21일 채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팔찌를 소개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니까 이번 주에 미리 할 불평을 미리 막 잔뜩 해놓겠다,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연습을 해놔야 다음 주에 어렵지 않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 다시 말하자면 과거의 나와 단절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박히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큰일 나겠네. 네. 못 박히면 못 움직여요. 내 뜻대로 못 삽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여요. 내가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움직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밥 달라 그러고 원하는 거 있으면 떼쓰고, 아이는 그래도 돼요. 아이는 그래도 돼요. 예배 시간에 지루하면 밑바닥을 겨다녀도 교회 의자 밑을 기어본 저로서는 아이는 그래도 돼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제가 아이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돼요. 하지만 어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성한 이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삶은, 그 과거는 주님 앞에서 과감하게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과거의 나와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못 박히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못 박히다라는 말씀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못 박혀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 말조차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앞서시고 내가 따르는 삶을 말해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고 나는 따르는 삶을 말해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는 삶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어떻게 삽니까? 나 어떻게 살아요? 나 못 움직이는데, 나 죽었는데. 바울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진짜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로 사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이거는 정답이 아닌 거죠. 즉 주일 지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아니,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아니, 근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에 내 마음에 품은 뜻에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이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움직이게 합니다. 6월달은 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현충일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일까? 여러분, 진짜 나라를 위해 사시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이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저는 마치 시소를 타는 것과 같다, 예수님과 시소를 타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소요. 자, 이게 시소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때 시소 타보셨죠? 예수님하고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여기 계시고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내려갑니다. 누가 올라가요?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내가 잘났다고 올라갑니다. 누가 내려가요? 예수님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시소를 타는데 어떤 시소를 타야 되느냐?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시소를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야 주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주님이 낮아지십니다. 주님이 사시게 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갖춰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됐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품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신성한 성품이라는 게 어떤 거냐? 제가 다른 성경,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죠.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었다.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새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신성한 성품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 이어서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성품에 대해서 제가 짧게 빠르게 얘기하면 너희가 더욱 힘써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다? 거룩한 성품이요, 하나님의 본성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양제일교 성도들이 그렇게 주 안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울의 이야기대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란 말이야. 닮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1일 동안을 불평을 못 참아서 이 팔찌 평생 못 빼는 사람도 있고, 이거 다 하는데 몇 개월 걸려요? 8개월. 아마 입으로 내뱉은 거 말고 마음으로 생각난 거 하라 그러면 이거 못 할 거예요, 우리.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품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품으라는 우리는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보화는 질그릇에 담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게 하셨어요. 품게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살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많은 사람이 율법으로 된다 그랬는데 아니야. 율법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앞서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성과 내 품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축복입니다. 나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햇빛도 소용없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거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이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좋아했던, 지금도 좋아하는 CCM 가수인 김명식 씨의 콘서트를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콘서트를 하면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조그만 홀이었는데 찬양사역자로 평생 살면서 나이를 먹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딱 한 곡을 노래할 수 있다면 어떤 노래를 부를까?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찬양의 곡들, 찬양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 이렇게 모아서 한 곡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곡이 있다면 아마 내가 마지막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작곡한 곡이 있다. 물론 이 곡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곡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따라 부르고, 나 혼자 부르긴 너무 아깝다,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부르자. 그래서 오늘 같이 부르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찬양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보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시고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뭐가 세상하고 다르냐고요? 쉬워요. 우리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 똑같아. 사실 알고 보면 육적으로야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우리도 열받으면 화내고요, 짜증나고요,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거든. 나를 죽이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거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군요. 아, 그거 말 안 돼. 그래요, 말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은혜로 그 말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부를게요. 예수님은